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가볼리와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정작 환영을 받아야 할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전해주셨던 그 지혜와 권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그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하나씩 모르는 것이 없던 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 예수란 사람이 회당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대단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으며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선입견이 결국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말씀을 잘 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만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안다라고 여기고 많이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그런 모습들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지역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지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유대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고향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유대 민족 전체의 촉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불순종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런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됨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별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두 사건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시고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만이 기적을 베푸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오늘 보면 4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내시며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은 저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태운 배는 그 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새벽 3시부터 5시 여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바람으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 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바로 직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그 제자들이지만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마음이 둔하여짐을 통해서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연약함이, 마음의 완악함이, 그 마음이 둔함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늘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의심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며 아주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께만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없는 것이 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반복적이게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넘겨보내는 적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예수님의 행적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날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늘 묵상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